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종과 상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 원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종으로 해석을 했지만 사실 노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1세기에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를 소유한 상전들, 노예를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한 또 도구나 또 어떤 물건 취급, 자산 취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고 팔았고, 또 좀 까다로운 주인은 그 노예를 막 때리고 또 벌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노예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매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계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 급격히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 많은 노예들 중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앙을 가진 노예들, 종들에게 크리스찬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후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자녀가 마치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만한 경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가 부모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강권적으로 지금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이라고 했죠. 어떤 일, 일부분의 일에 있어서가 아니라 상전이 시키는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노예들, 종들에게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일반 사회에서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권하는 것, 세상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어찌하여 성경도 약자와 또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야 되는 하나님도 어찌하여서 그렇게 세상의 원리에 동조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죠. 마치 교회도 세상 하나님의 말씀도 가진 자와 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종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바울이 종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상전들이라 대부분 까다로운 상전들이 좋은 상전보다 종들에게 대해 선대하는 그런 주인들보다 더 좀 까다롭고 못된 상전들이, 주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까지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종들로서 왜 믿지 않은 그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임으로써 어떤 그에 대한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또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오늘날 우리를 치면 직장 상사에 잘 보여서 좋은 보직을 받거나 아니면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또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또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충성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종들, 사람을, 상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한 48%라고 합니다. 재작년에 나온 통계인데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요새는 뭐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 고령 인구들 중 9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300만 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일할 수 있으면 거의 뭐 은퇴 이후에 다시 또 취업을 하고, 또 여자분들도 가사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또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직장에 속하여서 상사를 두고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육신의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때로는 고약한 상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 직장에서 우리의 주인이 그 직장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차원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직장의 주인은 그 오너가 아니라, 대표가 아니라,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직장의 일터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 어떤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사가 뽑아져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직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일할 때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또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나타날 때, 상전이 나타났을 때, 감독이 나타났을 때에만 일하는 척하다가 주인이 사라지면 또 게으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다고 해서 그냥 뭐 게으른 것이 아니라 보든 보지 않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지켜보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 동기가 일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뭐 해고당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라면 사실 눈가림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신분이 변화된 종들이라면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노예도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상전에 매여 있는 그런 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있죠. 영적으로는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상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매인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상전을 두려워하여서 그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상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상전의 상전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할 것이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신실하게 일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일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더라면,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더라면, 그러면 이곳에서 내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께 하듯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주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교회와 관련된 있는 그런 일을 생각하곤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일, 우리가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만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일, 교회 밖의 일은 어떤 종교적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일은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의 일이 아닌 경우에는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면, 우리를 그곳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주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주께 하듯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직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전에는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표현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일을, 이 목사 일을 성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가 아닌 일반 평신도들은 하는 일은,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성직이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다 성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일하든 일이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일, 성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처럼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다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영혼을 다하여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듯이 그렇게 우리가 일터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죄된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입사할 때부터 뭔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죠. 처음에 들어가면 뭐 한 달, 두 달 그 이상 동안에 정말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사하는 일일 수도 있죠. 예. 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다하여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종이 순종하는 대상이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갈 때 직장에 성실히 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결국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의 상사들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그 일에 진심으로 충성하는 일이 그것이 마치 주님께 충성을 다하듯 하는 삶의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미워하시고 금지하신 일이 아니라면 직장에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전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죠. 마치 사람에게 잘 보이고 어떤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고용한 이가 그냥 상사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좀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자꾸 떠오를 거예요. 남들처럼 좀 적당히 일하고 요령껏 일하면서 회사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좀 얻어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 좀 일은 적게 하고 최대한 많이 받아내면 안 될까? 왜 매일 회사에 내 가서 내 영혼부터 끌어올려서 마치 영혼을 갈아 넣듯이 그렇게 일해야만 하는 것인가? 왜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지 내가 못했는데 까다로운 직장 상사 밑에서 왜 그가 맡긴 일들을 내가 왜 주님께 하듯이 충성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듯이 성실하게 충성을 다할 때,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죠. 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느냐?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월급이 더 올려지기를 하냐? 승진이 더 잘 되기를 하느냐? 우리를 조롱하는, 조사하는 이야기도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왜 육신의 상전에게
좋은 상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처럼 보이지 않는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죽게 하듯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업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유업이나 땅을 의미하는데 상속받는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물을, 그 유산을, 좋은 것들을 육신의 상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1세기의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에게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더 좋은 대접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 사실 무리였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 주인도 나를 알아주겠지, 칭찬해 주겠지. 사실 그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는데, 대신에 육신의 상전이 너희를 기억하지 못하고 너에게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실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할 때 그 순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들, 하루에 3분의 1 이상의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평생의 시간 속에서, 일생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단순히 그곳에서 그냥 내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그곳에서 나를 일하도록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충성을 다해서, 마치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일할 때 육신의 상전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때로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일을 우리가 지속해야 될 때 참 인간적으로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상사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 관계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우리를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미소 짓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어진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명령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이제 상전들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지금 육신의 상전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하대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우해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주인들에게, 그 노예 종들의 주인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하라는 것은 굉장히 이 말씀은 파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었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건 취급하고 인간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그런 노예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하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 주인들, 종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될 어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또 휴식을 주지 않는 등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종을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신이 종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고, 높은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렇게 행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전들에게, 너희가 일반 세상의 상전들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들이라면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노예들, 종들에게조차도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대우해 주라고, 공정하게 대우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종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으로서 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위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거나 미루지 말라는 것, 착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상전이 아닌걸요. 저는 뭐 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오너도 아닙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상전에게 의와 공평을 행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어떤 회사나 조직의 오너, CEO, 대표들에게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 고용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누가 상전입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상전이죠. 돈을 주고 물건이나 어떤 노동력을 사는 사람이 상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에서는 우리가 말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우리가 말단 고용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 그리고 물건을 살 때, 어떤 노동력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은 상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을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돈을 주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갑이 될 때 우리의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을에게 과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준다고 해서 갑질하지 말라는 것이,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갑질을 당할 때 우리도 거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또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갑이 되면, 우리도 기득권을 갖게 되면 누군가에게 갑질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질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천성이 착해서가 아닌 거죠. 내가 갑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갑질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도 누군가보다 조금 우위에 서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서 그의 어떤 노동력을 서비스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당했던, 억울해했던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전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의와 공평으로 그 종들에게 대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하반부 말씀에 이렇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들이 육신의 상전이지만 사실 육신의 상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도 동일한 종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전이든 종들이든 사실 다 양쪽 다 그들의 진짜 상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것이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의와 공평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좀 관리자로, 상사로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때로는 또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의와 공평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도 하늘 아버지, 하늘의 고용주를 섬기는 동일하는 직원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고용주,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주인께서 나를 의와 공평으로 대우해 주셨다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당시에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정말 고된 노동을 하는 초대교회 종들에게, 그 종된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봉기하리라. 너희 억울함을 호소하고 너희가 너희 그 상사들에 대하여서 투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그 노예 생활까지도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의미 없고
뭐 보람은커녕 의미 없고 너무 고된 일이지요. 예. 거기에서 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점이라는 하나 없어 보이는 그 노예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까지도 마치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는 그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또 고객들의 만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며 일해야 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악정고투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런 생활 속에서도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참 힘듭니다. 예. 비정한, 그러나 그 직장은 우리가 그저 비정한 곳, 그저 짜증나는 곳, 지겨운 곳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업장,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속이고 또 정직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 그 일터, 그 사업장, 그곳은 바로 우리가 엿새 동안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발휘할 수 있는 곳,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의 그 모습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일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그 일터를 통해, 기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름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또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부르신 이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